네, 알파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정혜빈 목사입니다. 벌써 2020년 7월 26일, 7월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름 수련회도 못 가고 야외 예배도 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 건강하시고 아무 탈 없이 각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 드리시고 모든 가족들 다 건강하고 행복한 7, 8월 여름철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변함없이 2020년 7월 26일 7월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 후 여덟 번째 주일 예배 가정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언제나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월 네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여덟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7월, 8월 여름철 동안 자연과 함께 가족과 함께 숨과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생활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짓누르는 전염병을 물리쳐 주셔서 2020년 하반기에는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창조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캐나다 연합교회 새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7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좋은 날, 기쁜 날, 주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찬송가 285장 285장 옛날 찬송가는 209장 옛날 찬송가는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기쁜 마음으로 28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오늘 우리 모두 기뻐하는 주의 날입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오늘 기쁜 찬송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이번 주일 성서일과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말씀.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리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네, 오늘 7월 26일 7월 네 번째 주일
오늘의 말씀 묵상의 제목은요, 누룩과 겨자씨와 여성이 생명을 살린다. 누룩과 겨자씨와 여성이 생명을 살린다. 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음식 재료입니다. 겨자씨와 누룩과 여성은 부정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겨자씨와 누룩을 부정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했고 여성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정적인 뜻을 가진 겨자씨와 누룩과 여성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번식력이 강해서 잡초나 민들레처럼 순식간에 자랍니다. 겨자나무는 길이가 1.5m 정도의 덤불을 이루어서 작은 새들이 그 안에서 알을 낳기도 합니다. 농작물을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겨자나무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잡초처럼 너무 빨리 자라고 덤불을 이루지만 겨자 외에는 쓸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겨자나무는 하늘을 나는 새들과 작은 동물들에게는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겨자나무는 작은 덤불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덤불이지만 작은 생명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작지만 그 속에서 숨과 쉼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겨자나무 덤불처럼 작지만 그 안에 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쉼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겨자나무처럼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누룩, 겨자씨가 다 여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누룩과 겨자씨, 여성이 다 이제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그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겨자씨는 큰 나무가 아니고요. 씨앗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게 자라면 한 1.5m, 여기 한 사람의 어깨 정도에 닿는 큰 그 숲 덤불을 이룹니다. 아주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겨자씨를 잡초나 민들레처럼 이제 그렇게 잡초라고 생각했고요.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따지면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 있지 않습니까? 노란 유채꽃, 여기 사람의 허리 어깨 정도 오는 유채꽃. 근데 실제로 인터넷으로 겨자나무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쳐보시면 거의 유채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키가 큰 나무가 아니고요. 한 1m, 1.5m 되는 옆으로 이렇게 쭉 퍼지는 덤불인데 예수께서 이 겨자나무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키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옆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키가 작은 그 덤불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자랍니다. 새들이 그 겨자나무 덤불 속에 알을 낳습니다. 작은 동물들이 겨자나무 덤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 덤불이 아무 쓸데없는 덤불이 아니라 그 덤불 속에 새도 잠자고 동물도 잠자고 생명이 거기서 숨 쉬는 거예요. 키는 작지만
생명을 품에 안는 그 겨자나무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 키 크지 않아도 덤불이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나무 덤불을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작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숨쉬고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보살피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겨자나무 덤불과 같은 교회라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지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겨자나무는 잡초와 겨자 외에는 아무 쓸데없는 나무지만, 그래서 이제 농사꾼들이 보면 겨자나무는 부정적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 겨자나무 덤불이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품에 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겨자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누룩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반죽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리게 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순수하지 못하고 과장되고 오염된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만, 과장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긍정적인 뜻으로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야 밀가루가 발효되어서 온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만들어집니다. 누룩이 자신을 녹여서 빵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녹여서 빵을 만드는 누룩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은 부엌에서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서 빵을 만듭니다. 여성이 빵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누룩이 자신을 녹일 때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는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만들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누룩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 부엌에서 일하는 여성들처럼 매일 땀 흘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겨자도 이제 여성이 음식을 만들 때 쓰고요. 누룩도 여성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쓰지요. 그래서 겨자, 누룩이 다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그거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거죠. 누룩도 유대인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풀어 오르니까 이거 순수하지 못한 거, 과장되고 오염된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물론 예수님도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는 바리새인들의 과장, 교만, 허풍, 그런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누룩에는 또 반대로 긍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녹여야, 자기를 희생해야, 소금처럼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져야 빵이 만들어지지요. 누룩이 없으면 빵이 안 만들어집니다. 누룩을 통해서 빵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져야, 그래서 온 식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룩을 안 넣으면 빵이 이렇게 작지만 누룩을 넣으면 빵이 큰 빵이 되지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녹여서 큰 빵을 만들어서
식구들을 다른 사람을 먹이는 그런 누룩 같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서로 자기를 녹여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그게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셨고요. 마찬가지로 그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서 여성이 부엌에서 옛날에 여성들이 그 역할을 했죠. 여성들이 열심히 반죽하고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부엌에서 땀 흘리는 그 여성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여성들의 그 희생, 노력, 헌신, 봉사,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고, 하나님 나라는 여성들의 땀, 봉사, 노력, 사랑, 그것과 같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종으로 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야곱은 자신보다 더 교활한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했지만 라반은 결혼식 날 첫째 딸 레아가 먼저 결혼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7년을 더 일해야 둘째 딸과 결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14년을 머슴처럼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사회가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하는 일을 도와주었고 나중에 세 사람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야곱의 고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성장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겉으로는 야곱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레아와 라헬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다른 여성들이 야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그들 덕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7년을 일하고 둘째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라반이 속임수를 써서 레아를 결혼식 날 야곱에게 몰래 들여보내서 첫째 딸과 결혼시키고 그리고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둘째 딸과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지요. 속임수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언젠가는 속임을 당하겠지요. 그래서 야곱이 14년간 이제 종처럼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제 야곱의 말, 라반의 말은 나오지만 레아와 라헬의 말은 안 나오지요. 이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레아와 라헬이 참 힘든 상황이지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같은 남편을 지금 두었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길이 안 보이고 내 환경이 참 답답하고 어렵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하고 깨끗하고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그래서 이렇게 얽힌 상황을 쉽게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 상황에 주저앉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레아와 라헬도 참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 레아와 라헬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도권을 쥐고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도와서 열심히 차곡차곡 재산을 모은 후에 14년이 되었을 때 다른 몸종 여성들과 식구들과 재산을 다 끌고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요. 탈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의 주도권을 레아와 라헬이 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의 주인공은 여성들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 주변의 여성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집안을 이루게 되고요. 거기에서 12아들,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성경에는 레아와 라헬의 말 한마디 나오지 않지만 레아와 라헬이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 역사를 이룰 그런 날을 함께 협력하며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노력, 여성들의 아픔, 그러나 그 속에서 조금씩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여성들의 그 노력과 인내, 용기,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크고 굵기 때문에 성전 목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나무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들과 동물들이 숨쉬는 작은 덤불과 같고 부엌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자신을 녹이는 누룩과 같습니다. 겨자나무도 생명을 살리고 누룩도 생명을 살리고 여성도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비록 지금 삶이 힘들지라도 백향목처럼 크지 않더라도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고난에 굴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감사,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겨자나무처럼 생명을 품는 곳, 누룩처럼 여성들처럼 열심히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곳, 그리고 고난과 차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레아와 라헬처럼 바로 그런 곳에 그런 곳이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나무와 같고 누룩과 같고 땀 흘리는 여성들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생명이 숨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빵을 나누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 고난 중에서도 레아와 라헬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여름철 캔버스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으로 봉헌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옛날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93장,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겨자나무와 누룩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7월 26일, 7월 네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7월이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7월, 8월 기쁘고 행복한 여름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 창조주 하나님, 성자 구원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갈 때까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짜는 추후에 구역장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교회 사무실과 각 구역장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철 교회 재정을 돕기 위해 캔버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하실 때 캔버스 또 특별 헌금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표로 헌금하실 분은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실 수 있고 온라인, 이메일, 이트랜스퍼로 헌금하실 분은 정학필 재정위원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사마리아인의 성도님들과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익선 목사님, 사모님, 정동성 목사님, 이신자 사모님, 박은경, 변종은, 유정혜, 장홍식, 전영호, 홍재호, 이렇게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 또 사마리아인의 함은삼 성도님, 또 송인영 성도님 같이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하게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이 여름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어서 빨리 교회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립습니다. 서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곧 머지않아서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곧 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그때까지 이제 다음 달 8월 달 건강하게 여름철 잘 보내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서 못 모이고 식당에서도 못 모이고 좀 답답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더 웃으며, 더 건강하게 여름철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보내시기를 빕니다. 성도님들 다음 주일에 또 가정 예배로 다시 뵙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또 그 다음에 행복하세요. 그 다음에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하세요. 식사도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행복한 여름철 되시기를 빕니다. 성도님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